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22절 본문을 보면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미가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싸늘합니다. 무관심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14장의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주변의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내 옷자락에 손을 대거라. 그리하여 병을 낫게 될지어다. 예수님 옷자락 손을 대는 자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면과 사뭇 분위기가 다른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던 어머니가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자들 어떻습니까? 23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럽습니다. 좀 쫓아내버리십시오 이 뜻입니다. 물론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예수님께서
그 여자 요청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지만은 그 인파 가운데 묻혀있던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외치는 소리를 혹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했다고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십시다. 그렇게 말해야 마땅한 제자들이 한술을 더 떠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관심, 제자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여자를 그냥 쫓아보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간청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혹은 보내심을 받은 것인지 너와 같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인 너 같은 여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마가복음 7장, 오늘 마태복음 15장과 병행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여자의 신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죠. 헬라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 가나안 그리고 헬라인으로 살아가는 너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소문 듣고 찾아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날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나? 굉장히 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자의 반응 그리고 그 여자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방인 취급하고 관심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죽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거듭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인의 거듭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떡을 먹은 무리들이 그 떡이 그리워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기록인 오병이어의 기록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을 맛보고 떡을 먹어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 때문이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 먹고 없어지는 것, 양식.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육신의 양식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영생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떡,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여러분, 이 떡을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곧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사역이 혹은 사역의 목표가 단지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왜 오늘 두로와 시돈, 예수님 집 방문하고 있는 도시는 이방 도시입니다. 왜 이곳을 방문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구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본거지, 본 동네,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기적을 많이 베푸신 지역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관심도 가지고 복도 주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회개하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다. 두로와 시돈의 이 모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으리라.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중심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코 이방인들을 멸시하거나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주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매정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매정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까? 너희 이방 여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절이죠. 예수님의 두 번의 거절을 이 여인이 맛보게 되어집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거절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그래서 개와 같은 존재라고 경멸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와서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그 안타까움으로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개와 같은 존재고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지 못할, 상상할 수 없는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자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고침받지 않았으면 않았지, 내가 왜 저런 취급을 받을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대들고, 제가 그렇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바탕 팔을 걷어붙이고 소동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거듭된 요청, 무관심과 또 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핀잔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은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단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고침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자의 형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 딸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 땅이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자기 딸을 바라볼 때의 그 부모의 마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아파할 때 물론 자녀가 당사자가 아프겠지만은 그 당사자보다도 부모가 더 아파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 딸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것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그 딸이 고침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이방 여인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빌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러한 의미에 특별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큰 고심 끝에 예수님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하고 달려왔는데 은혜 받기는 고사하고 조롱만 당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 같은 여자, 이런 조롱을 듣고 만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마치 개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식이 먹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줄 부모는 없지만 자식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 정도는 개에게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먹는 것 빼앗아서 개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라면 그 부스러기는 개에게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표현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는 너와 같은 개와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전도해보면 말이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아니,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뭐 큰 자존심, 큰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주먹을 믿지, 내 배경을 믿고 백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마치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면 거절하는 겁니다. 자존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은혜의 주님에게만 매달린 가나안 여인, 그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간청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자는 믿음의 시험을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자존심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자비와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베푸는데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내가 보상을 기대하는 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공짜를 말합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이지만 가장 비싼 공짜 선물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또 구원을 받을 만큼 잘 준비되지도, 구원을 받고 지불할 대가를 가질 만한 능력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 우리 어떤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개처럼 취급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5, 16절, 16, 17절 말씀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장대를 쳐다보는 자, 모세시대의 장대를 쳐다보는, 뱀을 쳐다보는 자가, 노뱀을 쳐다본 자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고 살림받았듯이 십자가의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른바 포도원 품꾼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 이른 시간에 왔거나 혹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12시간을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은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품꾼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흙을 주물러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어떤 그릇은 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작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뜨리기도 하고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벽 일찍 와서 종일 수고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1시간만 일하고도 동일한 임금을 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 12시간 수고한 사람이 1시간 수고한 사람을 보고 너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받았느냐고 항의할 수 없고 그 항의를 주인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면이 없지만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시실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통 은혜 베푸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내게 어려운 이 아픔을 주십니까? 백세에 낳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 백세의 아들 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까?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앞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도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의도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스러기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랍고 큰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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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